오늘 말씀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마음이 좀 무겁죠? 여러분 용서 잘하십니까? 용서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쉽지 않은 주제인데 예수님의 기준이 굉장히 높아서 더욱더 저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형제를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그 용서의 깊은 것에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을지 한번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은 그때예라고 나옵니다. 성도님들 성경 읽으시다가 그때예가 나오면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때가 어땠는지 좀 찾아보셔야 되겠죠. 마태복음 18장 말씀인데 마지막 17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이시죠, 가버나움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해 나가시는데 이 18장 전체를 하나의 설교로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 큰 자다. 그래서 어린아이 한 명 같은 그 영혼이 넘어지게 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 양 한 마리라도 너희는 잃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어지는 두 번째 말씀에서는요, 교회의 치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형제가 죄를 범하면 먼저는 1대1로 가서 얘기해줘라. 그 다음에는 몇 명이 가서 권면해라.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전체에 알려라. 교회는 내가 천국 열쇠를 줬다. 그 권위로 치리하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진짜 본심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단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는 노력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때는요, 바로 요 말씀이 끝난 상황입니다. 이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또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저희는 베드로가 이렇게 나서기 좋아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보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자, 이 앞에 7이 부분에서는요, 형제가 일반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형제가 일반적이 아니라 내게 죄를 지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당시 랍비들은요, 한 사람이 3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히 용서의 정신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2배 한 거예요. 그랬더니 6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성경은 완전수가 7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7번 정도 하시면 예수님의 격에 맞겠지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베드로의 말문을 막습니다. 아니요, 우리 모두의 말문을 막아버리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490번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까지라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영원토록 용서하라는 것인데요, 이게 솔직히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하신 것 빼고 한 사람을 3번 용서하신 적 있으십니까? 2번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3번째부터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7번 용서하겠다는 것도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영원히 용서해라? 이게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너무 말이 맞다 보니까 좀 이질감이 느껴져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여하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무자비한 종 비유입니다. 이 내용 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같이 한번 서머리 해보겠습니다. 어떤 임금이 있었어요. 이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요,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는요 6,000일의 임금입니다. 이게 16년 임금이에요. 16년치 연봉인데, 당시 또 숫자 만이라는 것은요 가장 큰 숫자 개념입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빚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빚을 졌으니 그 종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의 온 가족과 소유를 팔아서 갚으라. 자, 이것은 그때 당시 문화였어요. 관습이었습니다. 돈을 못 갚으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과 가족까지 팔아서 갚았습니다. 그때 그 종이 주인께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나이다.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주인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를 그냥 불쌍히 여기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셨어요. 여기까지는 스토리가 아주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그 탕감받은 종이 결산 장소를 빠져나가는데요, 하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요. 100데나리온은요 10,000달란트의 60만 분의 1의 가치입니다. 그런데도 이 종은 그 동료의 목을 잡고 빚 갚으라고 다그쳐요. 빚진 종이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그런데 그 애원하는 말이 하필 아까 탕감받은 종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내가 방금 했던 그 말이 기억이 나서라도 용서했을 법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종은 그 빚진 동료 종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황당한 일을 목격한 다른 종들이 그 사실을 주인에게 알려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 악한 종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원래 탕감해줬던 그 빚을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깁니다. 옥졸들에게 넘긴다는 원어적 뜻은요 고문하는 자들에게 넘긴다는 뜻이에요. 고문하는 자들에게 넘긴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이 비유를 마무리 지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그러면 이 비유의 배역은 확실해지는 거죠. 결산하시는 주인은 하늘 아버지이신 겁니다. 결산은 마지막 심판인 겁니다. 10,000달란트 빚 탕감받은 종은요 하나님께 죄사함 받은 우리들이에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요 우리들에게 소소히 잘못하는 형제들이에요. 따라서 이 비유가 주는 표면적인 메시지는 굉장히 선명합니다. 죄사함 받은 너희가 누구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너희에게 형제들이 짓는 빚은 그 빚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다. 굳이 얘기하면 60만 분의 1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악한 종과 같이 볼 것이다. 자신은 10,000달란트 탕감받아 놓고 100데나리온도 용서하지 않는 악한 종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주께서 마지막 결산하실 때
주었던 죄사함의 은혜를 거두어 가실 것이다. 굉장히 직선적이고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주기도문에서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죄사함의 권리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 속에는 내 죄는 이미 다 처리되었고 이 형제의 죄는 이제 처리해야 된다는 이중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마음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비유 말씀의 메시지는 분명히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텐션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얼굴 표정 어두우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용서할 자신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맞으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악한 종은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했을지를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종은 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이렇게까지 차갑게 반응했을까요? 그 핵심되는 장면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도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자, 저는 여기서 뭔가 부자연스러운 게 보여요. 성도님들도 좀 발견하셨을 거예요. 자, 이 종이 그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장면이 없어요. 보통 같으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땅에 대고 주인께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여보, 이제 우리 살았어, 이제 우리 살았어, 우리 주인이 이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어 라고 얘기하면서 울고불고 껴안고 해야 정상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이 비유에는 이 감사의 모습이 통째로 빠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종이 갑자기 차갑게 돌변한 것과 이 종이 충분히 은혜를 감사하지 않은 것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도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이 큰 빚을 탕감받았을 때는 말도 못할 정도로 감격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깊이 침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감사 표현도 없이 그냥 그 자리를 떠나가는데 바로 그 타이밍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난 거예요. 따라서 그의 문제는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지도 않고 충분히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첫째 아이가 굉장히 빠른 아이예요. 얘는요, 말도 굉장히 어렸을 때 시작했고요, 뭐를 배워도 금방금방 배웠고요, 눈치도 굉장히 빨랐어요. 근데 이 첫째 애가 초등학교 3학년쯤 됐을 때 저희 가족이 제주도로 여행을 좀 갔었어요. 그래서 저와 아내는 좀 애들한테 좋은 경험을 좀 해주고 싶어서 여러 가지 여행 일정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갔던 데가 여미지 식물원이라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면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평소에 보기 힘든 그러한 식물들 보니까 얘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우리 큰애는
여기서 지금 보고 재밌어하는 것보다 요거 끝나고 뭐 할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에게. 아빠 진짜 멋지다. 근데 우리 이거 끝나면 뭐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돌고래 쇼를 데리고 가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돌고래 쇼에서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우와, 아빠 끝내준다. 우리 이거 다 보고 어디 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잠수함 타러 갔어요. 잠수함 타고 뭐 밑에 가가지고 해저도 보고 뭐 동물들도 보고 막 다 봤어요. 그랬더니 와, 아빠 진짜 너무 멋있어. 그런데 우리 다음에 뭐해? 제가 마음이 이제 조금씩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아니, 우리 딸은 지금 정말 좋은 것을 받았는데 왜 다음 것 생각하느라고 그걸 누리지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게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피는 못 속이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은혜에 깊이 머물러 있지 않더라고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오케이, 됐어. 우리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 자, 잘 끝났어. 자, 다음은 뭐야? 이러고 있더라고요.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 건지, 그게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 건지 제가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 은혜는 잊어버린 채 다음은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이 머릿속에 생각이 좀 빠르신 분들, 조금은 일중심적이신 분들, 계획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난 일은요 탁 접어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다가올 일들에 탁 집중합니다. 근데 이 전환이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 이게 회사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은혜 가운데 깊이 머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데 인색합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것을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만약에 10,000달란트나 탕감받았던 그 종이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그 마음 가운데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래도 그가 그렇게 차갑게 대했을까요? 아닙니다. 60만 분의 1조차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그 마음에 그 짧은 순간의 감사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마치 제가 그랬듯이, 오케이, 됐어. 내 인생 최고의 문제를 주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자, 다음은 뭐지? 라고 마음으로 가고 있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고 있는데 마침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난 거예요. 그래, 이 사람하고 빚 문제부터 해결하자. 100데나리온이면 내가 이제 새 삶을 살아나가는데 부족하지 않을 거야. 와, 오늘 진짜 내 인생 최고의 날이네. 나의 모든 빚도 탕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새 삶을 살아나가는 목돈도 얻을 수 있겠네 라고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갚을 돈이 없어요. 내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자를 옥에 가둬서라도 내 계획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가 사라지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용서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용서는 율법이나 내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 수준에 절대로 도달 못합니다. 용서는 주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내 마음 가운데 형제를 용서할 마음이 생겨요. 내가 은혜 가운데 넘쳐나야 남도 은혜로 대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여쭙죠.
제게 잘못한 형제를 7번까지라도 용서하리까? 이 질문은 여전히 율법 가운데 머물고 있는 거예요. 3번이든 7번이든 숫자는 율법의 상징이에요. 내 의지로, 내 신앙으로, 내 도덕성으로 한번 7번까지는 용서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 의지로 3번도 용서하기 힘들어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이 말씀은 횟수를 초월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용서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용서는 네가 율법적으로 할 수 없단다. 은혜 가운데 있어야만 할 수 있단다. 너 받은 은혜 가운데 깊이 머물고 있니? 라고 되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것 몰라서 용서 못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남이 내게 조금만 잘못하면 용서가 안 됩니까?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맙시다. 원래 우리 죄성이 그런 거예요. 우리 죄성이 이런 거라고요. 우리가 용서가 쉽지 않은 상태는 이러한 나의 죄성을 덮어버릴 만한 은혜가 내 안에 고갈됐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조금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말씀처럼 형제를 용서하려면 우리는요, 다시금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처음 믿고 받은 구원의 은혜를 평생토록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죽었다가 살아난 자예요. 이것보다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천국 백성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의 시작을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 백성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죄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죄성을 뛰어넘어버리는 것, 덮어버리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비유의 말씀까지도 여러분들이 너무 율법적으로 해석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 나는 용서해야만 해, 이거 율법이에요. 용서는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에는요, 우리 아버지께서 너무 무섭기만 한 분이세요. 비유의 뒷부분에 나온 아버지 모습만 너무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이십니까? 비유의 앞부분에 나오는 우리 아버지 어떤 모습이시냐고요? 10,000달란트나 되는 빛을 그저 그냥 그가 긍휼해서, 그냥 불쌍해서 아무 조건도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용서해 주신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세요. 그분이 우리도 이렇게 용서해 주신다고요. 이게 아버지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입니다. 그분은요,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내 독생자를 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내게 바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줄 내 독생자가 그 정도의 가치란다 라고 은연중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분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 사망 권세가 넘어가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사망 권세가 완전히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백성들이 독사에 물려 죽여갈 때에 놋뱀을 높이
높이 세워서 쳐다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인자도 그와 같이 들려야 하리라 말씀하시고 실제 나무 위에 높이 들림 받으셨어요. 이 장구한 시간들을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는지를 좀 보시라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너희를 모른 척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저히 내가 그럴 수가 없었다.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준 것은 내가 너희를 내 아들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사랑이에요. 용서는 긍휼이에요. 용서는 인내입니다. 용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께 속해 있는 거예요. 이 비유의 임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내 의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율법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들 용서하시기 원하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갑시다. 그 가운데 깊이 침잠합시다.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야 그렇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셔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실로 진정한 용서의 본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예수님 닮은 용서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없으니